오늘 인사는 우리 좌우 앞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의 권속들을 통해 우리 시민 교회를 통해 반드시 그분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그분의 역사는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참 많은 것들이 무너져가는 참 안타까운 현실들을 봅니다. 가정의 붕괴, 사회의 붕괴, 성윤리의 붕괴, 또 세대 간의 관계 붕괴,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인간의 이 양심은요 이미 화인 맞은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살 길이 있나 소망이 있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지금은 무엇을 얻어야 할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놓지 않을 정도로 정신 바짝 차리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를 들어 목회를 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면 신앙생활에서도 참 영향 아닌 영향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헌신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무너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 교회문을 열고 취미생활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물건을 팔려고 관계하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성전에 발을 내어딛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서도 나름대로 믿음 지키고 또 헌신으로 기관을 섬기고 또 봉사의 자리를 섬겨 나간 일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헌신이라는 것이 어느새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보게 되는 거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은요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요 다른 것 묻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우리 대한민국의 수적으로나 영적인 큰 부흥의 바람들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 헌신이 메말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헌신이라는 단어에 우리 주님께서 그 중요함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여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정립을 하고 또 나의 상태를 영적으로 진단해보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더 열심히 채찍질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끄럽지 않는,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상급이 있는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인의 헌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오늘 14장 9절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이 영원히 기억될 가치가 있는 헌신, 그리고 그 사건이다. 영원히 기억될 가치가 있는 그 사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헌신의 자리에 마리아처럼 영원히 기억될 만한 그런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헌신의 출발점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옥합을 깨뜨리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것 안에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면 불가한 행위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 옥합의 재료는 바로 엘레베스터라고 그 이집트의 특산품입니다. 설화석고입니다. 그 외부 형태가 재료가 그에 담겨진 게 오늘 본문에 보면 나드, 순전한 나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드라는 것은 히말라야 산맥 3,000m 고산지에서 나는 나드 초의 뿌리에서 채취한 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순전한 나드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300데나리온 하니까 여러분 감이 안 오시잖아요. 오병이의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점심때가 되고 배가 고프니 제자들이 이제 마을로 보내가지고 식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빌립이 뭐라 합니까? 좋게 200데나리온이나 차고 넘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남성만 먹은 게 5,00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이 좋게 먹은 게 한 2만 명 가까이 되니까 4인 가족으로 따지면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엄청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성들에게서 결혼 지참품이었던 이 옥합이라는 건요, 되게 중요한 게 결혼한 남성들에게도 이 향유를 부어 주었고, 그리고 생을 달리하면 거기도 부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어릴 적부터 이 향유 옥합을 준비하는 것은 꿈이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꿈. 중요한 건 이 여성의 꿈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하면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마가는요 동일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를 통해서 이러한 대비되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상황들을 설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 번 더 재해석이 되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의 반응을 마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장 4절 말씀입니다. 14장 4절. 마가복음 14장 4절 시작.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나이까?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나이까? 그녀가 취한 행동은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 볼 때 뭐로 봤다? 허비, 다시 말하면 낭비,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던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행위였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 여인 마리아는요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가 하는 행위를 쭉 이어갑니다. 그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어 나갑니다. 그렇게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 여인이 받은 사랑이, 받은 은혜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함이 크게, 그 사함 받은 일이 크다 그러면 더 많이 사랑할 것이요 적으면 적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큽니까? 적습니까? 정말 커요? 얼마큼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하죠. 이따시만큼. 최고조자. 우리 아이들한테는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찐 사랑은 뭐냐? 계산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최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116편 12절에
은혜 받은 자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산 받은 게 많잖아요. 한때는 정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지옥에서 정말 장작더미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비루한 인생, 본래만도 못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면서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보배롭다, 존귀하다,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성민으로 다양한 형태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요, 예수님 만나면서 모든 것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사함받은 것이 크니까 우리도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마리아처럼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드려야 돼,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주님께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몇 종류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 보니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마지 못해야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교회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그리고 내가 더 드릴 건 없을까? 아니, 그보다 최고의 것을 드릴 것은 없는가?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우리에게 준 시간, 물질, 건강, 내 몸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드리는 인생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그 자체가요, 기뻐요. 그런데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때요? 얼굴 자체가요, 우거지상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시민교회는 우거지를 좋아하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고, 얼굴들이 좋아요. 참 좋습니다. 근데 이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가지고 있지만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그리고 계산을 참 좋아해요. 내가 이만큼 넣었으면, 투자했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주님이요, 가장 손해보신 장사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뭐가 하시고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냥 그분 보좌 앞에, 하늘 보좌 앞에 그냥 계시면 돼요. 보좌 안에 계시면 돼요. 그냥 영광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마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손해보는 거 따지고 하면 그분만큼 손해본 장사를 누가 하셨겠어요? 계산하고. 신앙생활은 계산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면 그것대로 받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풍족하지만 그 인생은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더 줄 것이 없나? 더 나눌 것이 없나? 저는 우리 시민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가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늘 세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줄 것이 없나? 더 나눌 것이 없나? 여러분, 연애 한번 해보셨죠?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님만 한 거 아니에요? 연애 한 번도 해보셨죠? 그때 어땠어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내 짝지, 하나 더 줄 것 없나? 또 줄 것 없나? 또 나눌 것이 없나?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날 구속하신 그 은혜 생각하니 나의 오라비, 죽었던 그 오라비가 다시금 생명 얻고 살리신 그 은혜 생각하니 벅찬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어떠함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로이 하신 목자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수많은 싸움들이 있었어요. 육체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그때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이겨낸 것 같아요? 아니면 여호와
니시, 그분이 싸워주셔서 이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여호와, 이레, 니시, 로이, 샴마, 샬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요, 이젠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서, 더 주님을 향해서, 마리아가 그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가장 소중했던 그의 꿈을 예수님께 올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향유옥합을 주께, 여러분의 꿈을 주께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라투렛이라는 교회 역사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이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은 신학자도 아니요, 정치인도 아니요, 부한자들도 아니요, 목회자도 아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주의 제단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성도들, 그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거기에 주인공이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와 같은 한 여인,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지켜온 주역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을 겁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그것을 왜 허비하는가라고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향유옥합, 그 옥합이 깨어지는 소리도 저와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저는 후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우리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으로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는 비난을 받아도 그 시선이 누구를 향한다? 주님을 향하더라. 따라합시다. 주님을 향합니다. 한번 봅시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마리아는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의 꿈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향유옥합을 부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흘러가게 합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툭 던집니다. 이것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돌아보고 살폈으면 더 많은 유익함들이 있었을 텐데 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이 아는 가룟 유다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회계직을 맡았잖아요. 돈괴를 맡았잖아요.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제정신이 있는 여자라면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로 가져왔을 것이다. 왜냐? 주님의 사역들이 방대했으니까.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 사역, 얼마나 많은 재정들이 또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가져왔다면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겼을 거라는 거죠. 300데나리온, 그리고 250데나리온만 쓰고 50데나리온은 in my pocket. 가룟 유다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어요. 누가 그걸 봤냐면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6절에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아멘. 여기 가룟 유다를 뭐라고 사도 요한은 명명합니까? 도둑이다. 돈괴에 있는 것을 훔쳐가는 자다. 야,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한몫 챙길 수 있는 이 사건,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의 엉뚱한 행동들에 굉장히 분을 냅니다. 그리고 그 분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같이 이 상황 자체를요, 네가 잘못했다라고 끌고 가고 있어요. 아주 선동적인 기질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정치도 그렇고 선동질하는 분들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야가 함께 좀 마음을 모으고, 국민들이 국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요, 한마디로요, 이중인격자였어요. 이 일이 있은 지 불과 며칠이 되자마자 그의 스승 예수를 팝니다. 얼마에? 은 30에 약 120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향유값 절반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예수님을 갖다 팔아버립니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그가 마리아가 행한 예수님께 향유값을 깨뜨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려보낸 그 향유값의 그 사랑을 보면서 그가 말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낭비고 허비였다, 이거밖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마리아는요, 그의 말에 한마디의 대꾸도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누가 있냐? 주님이 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누가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있다. 항상 이 코람데오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주님이 계시고, 나는 오늘 지금 주님께 주목하고 내 인생을 여기 올인하기로 했고, 나는 그 사랑 앞에 이 모든 것을 바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와 제자들에게 한 말 거둡니다. 자, 7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이와 동일한 본문에서는요,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동일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쓰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한 제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가차없이 책망하고 있어요. 오히려 함께 3년 넘게 주님의 도를 듣고 보고 배웠던, 기적을 보고 배웠던 그들보다는 오히려 이 마리아를 향해 주님은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약자들 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 그 닉네임 앞에는 항상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라고 말을 했어요. 가난한 자, 약자, 힘겨운 자, 이런 사람들요, 한 번도 주님은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그랬다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왜 값비싼 향유를 허비한 그 마리아를 칭찬했을까?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적이 있는 거룩한 낭비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적이 있는 거룩한 낭비. 다시 말하면 낭비가 낭비로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있는 낭비였다. 그래서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이 향유값을 부어가는 모습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진행했는데 오히려 괴롭고 힘겨운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만둬야 될까? 그럼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사역을 하다 보면 괴롭고 때로는 곤란 가운데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 바울 못지않게 민족을 사랑했어요.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이를 갈았고 돌을 집었고 결국 스데반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게 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 곁에 누가 있었다고요? 주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동일하게 이 지금 행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우리가 제일 견디기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믿는 사람에게 발등을 지킬 때가 제일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이 핍박하고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누르면요,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발등을 지키면요,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러나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견뎌야 해요. 왜요? 바로 기회는 우리에게 늘 주어지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는 우리에게 늘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었고 공감해 줄 수 있을 줄 알았던 그들마저 배척하고 내쳤다 해도 나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 내 꿈을 던지고 내 삶을 맡기고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며 이 기회를 결단코 놓지 않고 바꾸지도 않을 것이야.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절 금요일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요, 지시고 9일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마리아가 오늘 같은 향유옥합을 깨뜨려 붙지 않았다면 임종 소식을 듣고 가슴에 한이 맺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는 기회를 잃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베다니의 잔치 자리가 평상시 어느 평범한 잔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현상수배에 걸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1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며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그리고 5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이미 권력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마다 현상수배 전단지를 붙여놓고 있어요. 당장 체포는 아니지만 그와 만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의 말씀 듣는 것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권력자인 그들은요, 이들이 관계하면 뭐 할 수 있는 사회생활에서 잘라버릴 수 있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푼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 거리는 3k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몇 킬로요? 그러니까 훤히 알 수 있는 지역에서 지금 이 잔치 자리가 벌어지고 있다. 근데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어느 누구 하나 그것 때문에 목숨 구걸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려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리아의 행동에는 이제 땅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그 생각에 이 기회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마음을, 그 진정성을 받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은 힘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직분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쩔 수 없이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용모와 키를 버렸다. 엘리야 용모와 키 버렸다. 늘 삶의 시간 순간순간에 열심과 전심 전력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를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 교회를 통해,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힘을 다하는,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이 힘을 다하여 향유 옥합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고백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의인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나라 그 있음을 알고 그 나라 낙원의 나를 꼭 기억해 주시고 데려가 주옵소서. 때가 있는 거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용어가 opportunity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라틴어에서 왔어요. opportune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앞에서 항구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opportu. 이게 뭐냐면 항구의 곁에 있다가 가까이 있다가 바라보다가 파도가 일면 배를 띄운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opportunity, opportunity.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물결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밀려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의 물결을 여러분 각자에 맞게 지금 밀고 들어오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겠죠.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받아서 감사하며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때가 안 되었습니다. 그 때를 누가 정합니까?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갈 때 우리가 영안을 열어 선택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조지 스윈튼 박사님은 무디 신학교 총장을 지냈는데 우리가 죽을 때 가장 묻게 될 중요한 질문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그의 나를 위해서 얼마를 드렸는가라는 질문이라 말을 했습니다. 얼마를 벌어서 모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얼만큼 쌓아 두었느냐? 좀, 동록, 도적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쌓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늘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여러분 이것을 왜 주셨을까?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러면 주님 오시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오셨고 그분은 그분의 sacrifice, 모든 삶 자체를 희생이라는 번제라는 단어 안에 우리에게 이게 헌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 그거는 부자 청년하고 똑같아요. 열심히 율법 잘 지켰습니다. 나는 그거 듣고 싶은 게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물질이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벗어날 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본향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거고 그 붙드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여서 그들 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헌신이 없는데 드림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데 세상을 향해서 두 손 내민다고 그들이 옳거니 올 거라 착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희생이 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시면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음만 찢지 마십시오. 안 찢는 것보다 낫겠지만 거기에 행함과 진실함을 덧입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향유옥합, 그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올인했던 것, 주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마리아와 같은 이 희생 앞에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희생이라는 단어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전심전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경주 땅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새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놓쳤던 헌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위에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해 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찐 사랑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셨고, 그 사랑 앞에 자신의 꿈을 바칩니다. 그의 인생을 드립니다. 삶을 올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도 그분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헌신의 자리 앞에, 섬김의 자리 앞에, 희생의 자리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민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앞에 이제 내 마음을 열고 내 영혼을 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처럼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하나님 드릴 수 있는 희생과 하나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초대교회에 부으셨던 놀라운 기적 역사, 구원받는 수를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5대양 6대주까지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위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어딛사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